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은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일 모레는 우리 한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추석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추석 잔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 한 4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추석을 잘 기억하고 지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세상, 이 미국에 와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민자로서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좋은 풍습을 배우고 또 나쁜 풍습은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좋은 풍습들을 보면 참 우리 여성들을 우대하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그런 풍습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아주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는 좋은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풍습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도 있어요. 미국에 오니까 할로윈,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아마 또 미국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얼굴에다 그 이상하게 그 귀신 얼굴 같이 하고 다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할로윈이 아니고 홀리윈. 그래서 그날 밤 같이 우리가 지내. 또 미국에 좋지 못한 풍습 중에 하나는 저도 운전하다가 뒤에서 오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빵빵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여기 그 트래픽 서클이 있잖아요. 그 라운드 어바웃 이게 하는데 이 길을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뒤에서 오는 차가 또 빵빵거리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지나가요. 그런 거 우리 교인이 배워서는 아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좋지 못한 것은 배우지 않을 그런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 와서 살지만 한국의 좋은 풍습은 지켜나가고 한국의 좋지 못한 풍습은 버려야 합니다. 한국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추석이에요. 추석. 참 아름다운 한국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추석을 지내야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가배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력 8월 15일 명절이 설날 다음으로 가장 큰 한국의 명절입니다.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햇과일로 조상 앞에 제사하고 또 고향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 아주 심하게 막히고 또 열차표도 매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추석의 전통을 보면 한복을 입어요. 우리도 내년에 우리 한복 있는 분들은 추석 또 혹은 설날에 우리 한복 입고 교회 나오십시오. 한번 이때는 한번 입어봐야지 한국에서 시집 갈 때 한번 맞춰서 입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에는 또 한복도 입고 또 송편도 먹고 햇과일, 그리고 토란국 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렵게 사는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추석은 이 논밭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이, 대보름날 가장 밝은 달밤이 돼. 그리고 조상묘지에 가서 성묘하고 잡초를 베는 벌초를 하기도 합니다. 또 지방에서는 추석날 달이 뜰 때 우리 여성들은 모여서 강강술래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싸움을 즐겼다고 합니다. 추석은 풍년을 감사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제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국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백악관에서는 뉴욕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나의 살던 고향, 이런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잡수고, 그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 음식 잡수고 후손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신앙으로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은 멀리하지만 조상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10계명의 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계명 중에 제일 먼저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제5계명 아니에요? 1계명과 5계명. 우리 기독교는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리지 말라,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오면 추수한 오곡백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국 풍습대로 돌아가신 조상의 유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모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묘지에 가서 벌초도 하고 선산을 돌아보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그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도리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77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들의 명절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에요. 그러나 양의 피를 문에 그 대문 문설주에다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집을. 그래서 유월절, 그 한문으로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Passover Day, 죽음이 패스오버했다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아주 큰 절기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고 텐트 생활했어요. 그 초막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은 맥추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77절은 여러분들 구구단 외워보세요. 77은 뭐예요? 77 잘 구구단 못 외우세요? 77이 뭐예요? 49예요. 49. 그래서 유월절이 끝난 후에 49일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77절이라 그래요. 초실절은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그 같은 날이에요. 초실절,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 성경에 나오니까 야 이건 맥주가 아닌가 그런데 맥주가 아니고요, 보리를 거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유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9일이 지났으니까 50일째에 그날 무엇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77절, 초실절, 맥추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추석, 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추석은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11월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77절 추석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어요. 아들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들이 힘이 생기면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편에 선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뭐 어떤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힘으로 이런 자유를 누린 것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거기 전부 다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사막지대에 바다 같은 호수,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위에가 골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지역 차지하려고 전쟁이란, 골란 지역에 골란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전쟁해요. 그런 아름다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요. 자기 손으로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사가 잘못되었어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의, 멸망길에 있었던 우리들의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이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좋은 물과 공기 마시는 것,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디애나폴리스에 와서 사는 것, 전에 어디 인디애나폴리스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 와서 참 그래도 일하며 자식 낳고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신랑이 돌아가셨는지 아내가 먼저 가셨는지 몰라도 30년 이상 결혼 생활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30년 이상. 몇 사람 없어요? 이분들 기적이에요. 남자 여자 모르는 사람끼리 한 집에서 30년 이상 살았대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정장로님 4분 60년 살아. 그분은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그만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초라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상대적인 감사를 하려고 그래. 누구와 비교해서 좀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해. 내 생각대로 되면 감사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저 나에게 복 주는 그런 분, 요술 방맹이 같은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 그래서 내 기도대로 되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불평.
감사가 떠나요. 참된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현재의 아픔에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후의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감사, 참으로 진실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들어도, 좀 가난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도 감사, 감옥에서 감사.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는데 그냥 매로 이렇게 곤장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매는 뭐냐면 회초리가 있는데 회초리 끝에 쇠조박이든지 어떤 가죽의 짐승의 뼈를 갖다 달아가지고 한 대 치면 이 몸에 살 안으로 박혀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뼈가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어떨 때는 이 노끈이 한 5갈래로 돼 있으면 한 번 치면 그게 5대. 근데 거의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몇 번 맞았느냐? 5번.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어요.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파선이 되면 거의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런 파선을 당한 일이 3번이 있었어요. 못 먹고 참 못 자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해야 할 감사의 모습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것 감사해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미국 시민권 받아도 기쁜데 천국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모든 게 감사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 것 감사해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문제 일으켜도 있는 것이 감사해요. 때로는 속 썩이는 남편, 아내가 원수지만 그래도 곁에 있는 것 감사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계신 것 감사해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공간이 있는 것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도 혼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혼자 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교우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 하지 말고 그런 눈빛으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봐요.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헌금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 경험을 좀 쌓아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방범대원으로 봉사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범대원 일하기 전에 먼저 면접을 합니다. 그 면접관들이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순찰을 놓는데 동네 깡패들이 떼거리로 몰려온다면 어떻게 해산시키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간단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박 집사님처럼 뭐 태권도 한 사람도 아니고 최 장로님 같이 뭐 유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약해 약골같이 보이는데 깡패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그들을 해산시킬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들 앞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 다 도망갑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예요.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그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복 받기 위해서 헌금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금은 먼저 감사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외국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에는 집도 땅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첫 농사 수확했어요. 그 기쁨과 감격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려면 1,000만 원, 권사님 되려면 500만 원 내야 된다. 여러분, 그건 헌금이 절대 아니에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하라, 헌금하라. 그래서 헌금하는 거 헌금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도 헌금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에 10,000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만 불 주시겠지, 복권 투자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절대. 헌금은 전적으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헌금을 받으실 때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첫 직장에서 봉급 받아갖고 부모님에게 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져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이도 처음으로 나가서 일해가지고
저 봉급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운동화를 사왔어. 운동화, 좋은 운동화.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그런데 그때 큐바 선교 가면서 거기 갔다가 나중에 올 때 잊어버리고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게 뭐 운동화 하나 얼마든지 제가 살 돈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 생각하면서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그래서 교회와 사회, 이웃을 위해서 큰 손을 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7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10절에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여행하는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아침부터 나와서 음식 만들어 수고 많이 했어요. 집에서 자기 혼자 잘 해 먹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교우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명절에 가족이 없는 사람은 외로워요. 홈레스, 그런 사람들 참 힘들어요. 어려운 삶을 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이런 절기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공산주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자본주의의 단점이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에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도 굶주리는 사람들, 집 없는 노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갔다 왔잖아요. 다운타운 지났는데 홈레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프리웨이 옆으로 텐트들을 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교인들 많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절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세상 끝까지 선교하고, 재정이 좀 더 풍성해지면 그 재정으로 불의한 이웃들을 많이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또 새로운 목사님 앞으로 이후 오시게 되면 부흥해서 그 힘으로 선교하고 그 힘으로 인디애나폴리스 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중에는 천국 같은 여건에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소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불평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우들은 집에 가셔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타지에 계신 부모님에게 꼭 전화하세요. 다음 주일날 제가 체크하겠어요. 한 명 한 명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안부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